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는 거의 남유다가 그 멸망하기 직전에 그 전전 때의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그 여호야김 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떤 마지막 끝에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길로 가야 사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위인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의 생애와 개혁이 정말로 지금 이 현재 이 땅의 성도와 또한 교회에게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의 문을 우리 가운데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지혜가 이 요시야라는 인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은데,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러한 그 목적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걸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계속해서 매달려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 그 얼마 안 남은 이 생애를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지, 또 그렇다면 교회가 또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정 원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부터가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출발 지점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무너지는 이 국가의 기둥을, 또한 교회의 기둥을 붙들고 그것을 버텨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바꾼 개혁의 왕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에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또한 그 길을 그가 찾아낸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요시야라는 인물을 보기 위해서는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부터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이 므낫세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22장 그 전에 21장을 보시면 이 므낫세는 그냥 악한 왕이었다라고 나오는데, 1월 성신을 섬기고, 이 1월 성신을 섬긴다는 것은 태양신, 달의 여신, 이러한 이방의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거대한 신상들을 들여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대하게 꾸며놓고 그 안에 굉장한 어떤 종교적인 제단들, 특별히 그 제국의 제단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그 권력에 심취했던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한 왕인데,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왕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무슨 왕이 된다면, 내가 어떤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어떤 조직이나 학교의 장이 된다면, 또 교회나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이 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일반적인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요. 이 왕이 되어서 대부분의 악한 왕들이 행하는 아주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이 전 인류의 악한 왕들이 행하는 아주 공통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가 뭐냐면 기념 건축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딴 무언가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 뺑뺑이지만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경기고등학교에 다니면서 3년 내내 본 것은, 그 교장 선생님이 바뀌면 항상 무슨 공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임기 안에 뭔가 건물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동문들의 그 모금을 해서
그래서 계속 그 공사하는 그 소리만 듣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저희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어떤 그 선생님이 뭐 윤리 시간인가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다 누구나 무슨 장이 되면 그렇게 자기 이름을 딴 이 업적을 남기려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업적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다. 너희는 나중에 성공하더라도 너희 이름을 딴 기념물을 세워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딴 그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저 북녘 땅을 바라보십시오. 북한 땅, 세계에서 정말 악한, 어떻게 보면 사단의 하수인으로 세워진 그러한 뭐 김일성, 김정일 정권이 세워놓은 그 도시를 보십시오. 평양이라고 하는 그 비정상적인 도시를 보면 뭐 류경 호텔이라는 곳이 있죠. 그 105층에 3,000개의 어떤 그 호텔 방이 있는, 객실이 있는 엄청난 그 피라미드를 막 세워놓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따고. 그 류경 호텔 1992년에 김일성 생일 4월 달에 김일성 생일의 완공을 목표로 그 지어지다가 경제난으로 아직까지 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 자기 이름을 따서 엄청나게 높은 것, 막 큰 것, 이런 걸 세워놓는 것이 이 악한 왕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어떤 악한 왕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위치에 가면 그걸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서 떠나 있으면 할 것이, 왕이 돼서 할 것이 그거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짓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죠. 뭐 경제적으로도 그런 마천루의 저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흥을 하면, 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 사람들이 다 뭔가를 짓기 시작해요. 큰 거대 건물을 짓고, 그러면 꼭 그 나라나 또 그 경제는 악화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므낫세와 같은 이 왕, 또 므낫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은 바벨론의 그 영에 침투당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큰 걸 세우고 막 대규모 큰 거,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그 안에서 높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러한 어떤 양식들로 또 그러한 이 바벨론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을 멋지게 세워놓고, 이 뭐 예전에 그런 그 다윗 왕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뭐 성막의 예배, 뭐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 뭐 작은 텐트에서, 또 작은 텐트에 아주 작은 방이에요. 뭐 이 단상 정도의 넓이 될까요? 그러한 작은 방 안에 있는 그 지성소의 예배,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아주 높은 뭐 그러한 건물, 그러한 석조의 건물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데에 이 바벨론, 또 바벨탑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기에 많이 오염되고 침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시야라는 인물의 부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뭐 예전의 카톨릭, 또 오늘날의 교회, 또 우리의 인생에서 추구하고 또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찾고 있을까요? 이제껏 교회가 세워놓았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큰 것들이죠. 큰 건물, 또 뭐 대규모의 집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서 드높이는 것. 그래서 자아를 그러한 건물에 투영해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는 것. 그러한 것에 골몰에 있다면 우리가 이 므낫세에서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 무슨 어떠한 그 바벨론에 물들고 또 세속화되고 뭐 바벨탑의 신앙 가운데 들어간 뭐 교회나 또한 그런 것에 대한 큰 것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는 것만으로는 또 다른 미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판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냉정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비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비판하고 분노하고 끝나서는 돌이킴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분노하고 끝나는 것이죠. 화내고 그런다고 해서 바로 잡아지지 않아요. 그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힘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은 최대한 냉정한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의 시각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아주 높은 곳, 더 큰 성취를 향해서 또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세상이 계속 이렇게 부추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곳, 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으면 이러한 돌이킴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 지극히 작고 지극히 작은 곳에 계시면서 그의 그러한 모습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세입니다. 그게 카톨릭의 영이고, 그게 아주 대형화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교회의 모순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궁전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게 신약 성경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그 작고 이름 없는 고을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베들레헴에 아주 거기에서도 이 목자들의 들판에 있는 어떤 망대,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으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바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 작은 자를 보는 방법, 또한 그 작은 자를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작은 자를 볼 수 있을까요? 세상은 이미 큰 것, 높은 것, 그 자리로 올라가야만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교회가 만약 여기에 대한 부르짖음을 포기한다면, 다시 세상이 가는 것처럼 그 헬라의 자식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자리로 우리도 올라가서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위에서 우리가 자아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문하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우리가 아주 깊이 우리 안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스라엘에 우리 같이 이번에 방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문 직전에 이제 숙소를 제가 이제 예약을 하게 되었는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원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떠한 한 숙소를 예약을 했어요. 아주 평도 좋고 가격 대비해서 아주 좋은 그런 숙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런 순례객들도 곧잘 가는 그런 숙소였는데, 막판에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또 제가 기도하면서 그 숙소를 이제 변경하게 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날 밤에 이제 찾아가는 숙소인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은 숙소가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두 숙소가 남아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 7, 8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곳이지만은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다르죠.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려면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이 아랍의 좀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 안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그 유스 호스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들을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인터넷으로 예약하면서도 다른 유스 호스텔은 무슨 별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별 5개가 만점이면 제가 원래 예약하려고 했던 곳은 4개, 4개 반, 이런 그런 좋은 유스 호스텔이었는데, 이 베들레헴 유스 호스텔은 아무도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방문한 사람의 평가가 전혀 없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아주 찾아서 골목골목으로 그 팔레스타인 마을에 뭐 정말 그 큰 길도 아니고 아주 꾸불꾸불한 그 산 동네로 올라가서 어떠한 허름한 곳으로 갔는데, 뭐 나중에 우리 2부 예배 때 함께 그런 것들을 다시 나누겠지만 정말 너무 초라한 유스 호스텔인 거예요. 방 뭐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방도 아니고 뭐 8명씩 9명씩 하는데 그냥 아무 데서나 잘하는 거예요. 객실 배정 이런 것도 없고, 뭐 여자 방 남자 방을 나눠지지도 않고 그냥 자고 있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자고 나가고 뭐 이런, 그리고 뭐 복도나 뭐 이런 계단에서 뭐 자고 사람들이 뭐 자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침대는 삐걱거리죠. 뭐 그런 아주 그런 초라한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처음 시작하신 곳이 이러한 분위기였겠구나, 또 이러한 느낌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정말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뭐 다른 분들에게 또 좀 죄송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다 같이 베들레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게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좋은 곳 말고 베들레헴에서도 제일 안 좋은 곳에 가서 거기에서 묵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서 시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러한 지극히 작은 사람과 통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시야는 왕이었지만 정말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들의 관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직접 접촉하여서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도 우리가 본문에 22장의 본문에 나오겠지만 목수, 건축자, 미장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나오는 본문입니다만,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들에게 그 성전 세를 갖다 주는 신하들에게 그들에게 그 세를 다 뭐 계산해서 주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들에게 완전하게 일임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요. 또 나중에 이 제사장의 의복을 맡은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 제사장이 의복을 담당하는 뭐 그거 데리고 그거 관리하는 그런, 뭐 말하자면 뭐 오늘날은 무슨 그런 뭐 궁중 드라마로 치면 약간 하인 같은 개념이죠. 뭐 무슨 장옥정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런 그 의복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여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간파하고 대제사장과 이 왕궁의 가장 높은 관리들을 다 보내서 그녀에게 물어보게 합니다. 여자인데, 또 그 당시에 당대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 뭐 스가랴나 뭐 그러한 그 예레미야나 스바냐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그러한 그 선지자 힐기에게 이렇게 그 물어보게 하는. 그런데 드라마로 이것을 만약에 요시야라는 왕에 대해서 재구성한다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들과 아마 친구였을 것 같아요. 그 목수들과 또 그 미쟁이들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거기서 놀고 같이 일하고, 또 뭔가 한 땀 한 땀 제사장의 의복을 관리하면서 그냥 관리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어떤 예언과 그 계시를 담고 있는 이 밑바닥에 아주 작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왕, 그가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큰 걸 막 주목해서 보지 않았어요. 큰 성공과 큰 업적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람들로부터 요시야는 이 유대 왕국의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열쇠를 받아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알지 못했다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목수들과 이 미쟁이들을 알지 못했으면 그들에게서부터 이 말씀을 다시 발견할 수 없고,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가운데 그 정말로 그들을 신임하고 그 충성된 목수들과 이 미쟁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훌다라고 하는 그 아주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가서 물어보게 하는 그러한 뭐 격의가 없고, 그리고 정말 낮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요시야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정말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간파하고 있었던 왕, 그가 바로 요시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또 우리 뭐 오늘날 여기도 뭐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학교나 세상에서는 이 낮은 곳에 또 아주 작은 곳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그 낮은 곳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작은 것 하나,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와의 어떤 대화, 또 그러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열리지 않으면 이러한 진정한 변화, 므낫세에서 요시야로 돌이켜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사회가 가르치는 것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극히 낮은 곳으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교회가 다시 부르짖기 시작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않으면, 교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깨닫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놓치면 큰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것을 놓치면, 이 낮은 것을 놓치면 큰 것을 열 수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이걸 바꾸자고 해요. 우리가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낮은 곳, 작은 것, 이거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거래를 이제 시도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큰 것, 또 더 많은 어떤 명성, 뭐 이런 것들로 이걸 바꾸자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끝까지 이걸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그러한 할아버지였고, 그래서 이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아몬이라고 하는 요시야의 이제 아버지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요시야의 아버지는 그 21살의 나이에 즉위해서 20살의 나이에 즉위해서 22살에 암살당합니다. 그의 신하들, 믿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는데, 똑같이 므낫세가 행한 일을 행하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당했다라고 나옵니다. 반역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즉위한 지 2년 만의 일이고, 요시야가 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이 두 왕은 왕들이 묻히는 역대 묘에, 역대 지묘라고 하는 그 왕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왕만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주목해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사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이 언약의 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소가 막 날뛸 때 그걸 손으로 잡다가 죽은 사람이 우사예요. 그 우사를 그 지역에, 아마 기란 여아림 그 지역에 장사했을 것인데, 거기에 이 두 왕을 묻었다는 것입니다. 우사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단적으로 인본주의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언약궤를 잡아서 옮기려고 하는 사람, 그걸 붙드는 사람, 언약궤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거 힘으로, 능으로 이걸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 막 뭔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는 하죠. 자기의 열심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내가 막 손에 힘을 다해서 뭘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우사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나무로 꿰어서 어깨에 메어야만 이거 옮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 일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인본주의적인 믿음들,
또 신앙들, 그것이 바로 우사입니다. 이 우사의 묘에 함께 이 두 왕을 묻어 놓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 어떠한 왕이었는지를 그 후대의 사람, 그 묻는 이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 묻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두 왕이 바로 우사의 동산에 묻히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 작고 낮은 곳을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부터 계속 자기는 낮고 작은 자,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어떤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즉위한 어린 양, 8살짜리 이 어린이가 왕이 되었는데, 뭐 우리 아이들 지금 저희 큰애가 8살인데 그 애가 왕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알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뭐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뭐 어디 가서 뭘 할지도 모르는데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신하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이 어리고 연약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이 미약한 능력으로 어떤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요시야의 출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미약한 존재인데 내가 어느새 아버지가 되고 어느새 엄마가 되고 어느새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되고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왕의 책임을 막 지워줘요. 슈퍼맨을 요구하고 왕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왕의 노릇,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곧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가 이 반역의 세력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주 불안불안하게 왕이 된 것인데, 이게 계속 우리의 어떤 삶처럼 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 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계속 생각되는 것은 정말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내가 이 힘과 지혜가 없어서 이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그렇죠. 내가 이 아이들을 무슨 어떤 뭐 교육 전문가처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뭐 답이 딱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실제로 내가 이 일에 닥치면,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위기가 닥치든 뭐 부담이 지워지든 이걸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일을 살리고 다시 이걸 나가야 되겠는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요시야의 삶의 출발점이었고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약하고 철없고 부족한 존재인데 책임은 정말로 막중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요시야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것은 자신의 그냥 연약함 가운데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의 연약함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아무도 상대에서 이길 수 없는 전사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맨몸으로 달려가서 이 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연약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서 싸워야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대가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갑옷을 입지 않아요. 그냥 맨몸으로 나갑니다. 이거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한데 이 약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서는 적과 같이 내가 높아져야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높아질 수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지금부터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칼 연습을 해도 골리앗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유지하는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승리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을 때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이 연약함을 유지하면 여기에 승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고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이는 능력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 하나 약한 것도 아니고 내 약점이, 우리가 숨기고 있는 약점이 뭐 하나만 있겠어요. 많은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여러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원망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걸 못할까? 이러한 그 여러 약한 그 부분이 실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런데 약하기만 해서는 그냥 약한 거죠. 약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약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의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러 약함들 속에서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시아의 왕의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냇가에서 5개의 돌멩이, 매끈한 돌멩이를 찾습니다. 연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행했던 일은 갑옷을 찾아 입은 것이 아니라, 칼을 빌려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나아가서, 그 살기 등등한 전장에서 시냇가에 나아가서 이 물살에, 이 매끈한 돌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살에 이게 계속 이게 깎여서 이 부드러운 물살에 계속 깎여서 맨들맨들해진 그 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매끈한 돌멩이, 5개의 돌멩이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말씀이죠. 말씀이, 이게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의 이 5권의 말씀을 보통 이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하고 토라라고 하는데, 그 5개의 말씀을 시냇가에서 다윗이 가지고 왔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시냇가는 시편 1편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이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매끈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자신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키가 됐다는 것입니다. 약한 건 그냥 약한 거예요. 그냥 부족한 건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은 다 충분하지가 못해요. 그 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돌멩이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이 맨들맨들, 이 성경을 봐도,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성경을 보면 맨들맨들해진 그 성경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놓입니다. 이게 막 한 번도 안 봐서 이게 성경, 이게 장이 달 떨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게 그 시냇가의 그 매끈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맨들맨들해져서 그러한 성경 5권 정도는 만들어 놔야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주일날 이 빛이 성경만 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돌멩이를 집어들고 이 매끈한 성경을 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올해의 이 목표가 매끈한 성경 만들기. 그래서 정말 이게 너덜너덜해지고 막 타고, 정말 이게 막 묵상을 계속, 이 묵상을 해서, 묵상이 이게 계속 씹는다는 거거든요. 아침에 봤는데 또 보고,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이래서 좀 뭔가 이렇게 길이 들어야지 이걸 대적들에게 던질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게 없이 아무 데서나 굴러다니는 돌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매끈한 성경을 여러분들 다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이 다시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되는 그 지점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든 길로 정직하게 행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 다윗의 길은 무엇일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좌라고 하는 것은 염소, 그러니까 악한 것 말하는 것입니다.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이 좌죠. 좌로 치우치는 것은 악한 것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의로 좌로 막 치우치려고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우에 있습니다. 우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는 무엇일까요? 의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그 의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예요. 자아의 의. 그래서 뭐 옳은 일이 참 많아요. 세상에 보기에도 다 옳은 말만 해요. 옳은 생각들만 하고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치우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25편 5절에서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자기의 굽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의 의입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옳은 것 맞죠? 그런데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말씀 안에서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가고 뭐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열심이죠. 말씀에 의해서 뭘 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그 헌신의 이 무게는 엄청난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가지 못하면 그 다 자아의 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죄악입니다. 정직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는 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정직한 길을 야셰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든 길. 그 고든 길 야셰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어원은 베어내다라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이든지 아니면 의든지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다 베어내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의로 너무 많이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왜 이렇게 사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말만 하기 시작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 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로 가는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뭘 공부해서 정답을 알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이 방향을 계속 수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도 핸들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걸 조금씩 틀면서 이 바로 직진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순간순간을 계속 말씀의 그 흐름 앞에 나를 계속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만일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또 이 인생에서 또 뭐 아이들을 키우거나 뭐 회사를 경영하거나 뭔가를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아주 강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길로 온전하게 들어갈 때에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 읽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시죠.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한 해가 많이 지나고 지금 이제 6월 달이 시작되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나라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거의 망해갈 그런 지경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요시야가 했던 일은 자기가 8살이 돼서 18살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다윗의 길, 곧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붙들고 우리 정말로 이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 성경을 우리 연말에는 꼭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무기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이 전투 성경 있잖아요. 그냥 이 전투 성경을 우리가 정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검,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을 받는 것은 무슨 영적인 엑스터시가 아니라 자아가 그렇게 파쇄되는 거예요. 곱게 갈아진 가루에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소재에서 그 기름 부은 것은 곱게 갈은 그 재물,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이 반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갈아지지 않으면 계속 나달갱이로 있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갈아진다는 것은 계속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우리 요시야처럼 8살의 왕이 된 그런 불균형 가운데서 정말 자신 없는데 내가 여기서 이 노릇을 해야 되고 왕 노릇을 해야 되고 엄마 노릇을 해야 되고 아빠 노릇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권세, 이 말씀의 권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복된 개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여도 또 우리가 연약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열쇠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그 안에 그저 자기의 부족함 가운데 원망하며 연민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하고 강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